그 책 가운데 뭐 아직도 우리가 자기 개발 이러면은 가장 첫 번째 꼽는 7가지 습관, 7 habits. 이제 뭐 성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틀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자녀가 이제 또 얼마 전에 좀 오래됐죠. 또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라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책이에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막 성공하려면은 그게 맞는 그 시스템과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걔가 그 자리에 섰는데 어느 날 소중한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 가장 소중한 게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성공인데 그거 버리고 다른 거 있어요. 우리가 올해 가정의 달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치를 아는 것이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겠냐. 여러분 뭐든지 내게 익숙해지고 가까이 있으면요 어느 날 자꾸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결혼 생활 오래 해가지고 옆에 늘 있으니까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함부로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도 있죠. 근데 어느 날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 없으니까 빈 곳이 생기더라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소중하게 채워지고 있었구나. 아멘.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뭘 깨닫냐? 가치를 깨닫는 거죠. 이게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방을 쭉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씩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들을 찾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구역이 좀 숫자가 많더라고. 그럼 뭐 하루에 한 6가정씩 하기도 하고. 좋은 건 있어요. 뭐가 좋냐? 24시가 되더라. 24시간. 근데 이 목회자가 그냥 그렇잖아요. 뭐 아무거나 메시지 주스다가 던져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 한 가정을 두고 기도를 깊이 있게 하니까요. 제 마음에 뭐가 참 이분이 소중하구나. 이 가정에 참 하나님이 하실 이런 귀중한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늘 있는 성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찾으니까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숨겨주신 응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하구나. 또 참 감사하구나. 제가 어제 마지막 신방이 우리 승민이였거든요. 어제 9시에 승민. 제가 승민이 신방할 때 맨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승민아 참 고맙다.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맨날 이거 치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 치는 것보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많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빈 곳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빈 곳을 채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게 생각하겠구나. 아멘. 꼭 승민이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구나.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눈으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셔서 인도하셨다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붙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본인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가치 없이 보여요. 내 인생에 가치가 없는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 빛이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것도 빛입니다. 아멘? 별로 안 믿는 눈치인데 내가 뭘 그렇게 할까.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 인생도 우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가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오늘 질문했습니까?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뭐 하냐고요? 크니까. 그 어떤 제자가 물어봤는지 이름은 없어요. 없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물었던 제자의 중심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천국의 액센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크니까의 액센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뒤에가 조금 더 세게 얘기했지 않겠냐. 많이 그렇잖아요. 뭐 이게 질문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러면 이제 천국이 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8장 21절에 이제 베드로도 이제 물어봅니다.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이 사람 내한테 잘못하면은 내가 최대한 율법서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 7번 용서라는 내용이 자기 딴에는 굉장히 크게 말한 거예요, 작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제 좀 큰 사람이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7번씩 몇 번? 70번 해라. 여러분,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무한대로 용서라는 거거든. 무한대로. 야, 베드로는 자기가 내가 한 7번 정도 내 그릇 가지고 하면 되겠다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무한대로 살아요. 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자기 생각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 얘기를. 자, 오늘 우리는 이 잠깐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좀 중요한 응답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니 참 예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따라다니고 알았던 제자들이 질문 수준이 이렇구나.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질문 수준이 이렇다니까요. 누가 크냐? 여러분 진짜 믿고 따랐으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이 정도의 제자 수준이라면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속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잖아요.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달하고 이 정도 수준의 그쵸 질문 나와야 되는데 기껏하는 수준이 누가 크냐? 내가 저 제자보다 내가 더 크냐? 누가 오른편 우편에 앉아 있냐? 사실은 그거 싸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예수님을 오래 믿든 적게 믿든 우리 수준이 딱 이렇구나. 우리 수준이 이렇구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문제 닥치면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생을 건다 이러는데 그러잖아. 환경 상황 어려우면 베드로처럼 도망가야 안 가요? 도망가더라고 내가 보면. 오른팔 왼팔 그래 했는데 나중에 다 떨어지더라고. 어, 그 아니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뭘 생각했냐. 아이고 이 제자들아 이 제자들 이놈들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놈도 믿을 놈이 없어. 그게 우리의 무슨 모습일까요? 우리 진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말이냐? 저는 그게 나쁜 말이라고 안 되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놈이 어떤 나쁜 놈이냐? 예수님이요, 잘 욕 안 하는데 완전 입에 거품 보고 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누구 보고 욕했어요? 바리새인 보고 욕한 거예요. 바리새인 보고. 독사이 새끼들아. 왜 그렇게 욕했느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너는 니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인다. 그 말이 뭡니까? 니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다 되는 척, 율법 완성한 척 하고 다른 사람도 그거 지키라고 명하니까 니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적어놨죠.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이라고? 옛것에 묶여있는 체질이다. 그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다 교회에 나와서 이래 있으니까 다 거룩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의와 거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덧입었기 때문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빨리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깊이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나는 여전히 창세기 3장의 내 고집대로 사는 일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나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내게 조금 유익이 있으면 내게 조금 유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가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 안 하지만 우리의 동기들이 다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의로운 자는 뭐냐? 내가 이렇구나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인정 안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내가 얘 체질이 이렇구나.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씩 늘 예화드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우리 왜 그 있잖아요. 우리 회장, 부회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일 학교 안에 뭐 학교에 가면 우리 회장 못 하지만 교회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회장할 수 있거든. 회장하기 쉬워요. 요즘에 회장 안 하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보다 조금 교회를 일찍 온 친구가 있고 제가 교회를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럼 이제 서열상 이 친구가 이제 회장이 돼야 될 시간이라. 근데 투표를 했는데 이 친구가 표가 조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이제 제가 이제 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하고는 제가 굉장히 친했거든요. 왜냐면 신앙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뭐 별거 아니지만 뭐 교회를 위해서 무슨 회의를 하면 이 친구가 자꾸 뭐 맞는 말이 아니고요. 자꾸 아닌 건데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있고 이거 태클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저는 무식계가 잘 몰랐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친구가 회장돼야 될 자리인데 이제 쓰니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표시는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 거라. 그럼 제가 이걸 제가 어느 날 딱 봤단 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전에는 왜 그럴까? 내 생각대로 막 했는데 이 친구 입장이 돼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더라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다음부터 이 친구를요, 이렇게 높여주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도록. 그럼 뭘 제가 아주 작은 건데 깨달았다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유가 다 있구나.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의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뭐가 돼요? 수용이 되더라고. 그렇죠. 그게 옳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데 교회도요 많이 소리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저 믿음 없어가 저런 소리 한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딱 생각합니다. 교회 사람들 많은 소리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맞잖아요. 하나님이 입 막아보면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하나님 허락하신. 아, 그래?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뭘 깨달아야 되냐?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그걸 듣고 찾는 거 내 응답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저 얼토당토 안 한 소리를 하는데 그거 바른 말 해야 되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 사람이 저 소리를 할 때 저 상태가 만일 바닥인 상태에서 제 이야기 한다면 내가 올바른 말 한다고 듣겠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때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해 주면 돼요. 기도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알아듣기 때문에. 자, 오늘 그 말을 제가 한 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다 뭘 가지고 있다? 예체질을 가지고 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를 부릅니까? 죄인을 부르는 것이에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어떻게 변했겠어요? 저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불신자들이 왜 교회, 예수 믿고 교회 오십시오 이러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간대요. 그 불신자가 하는 소리가 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거든. 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거룩한 교회를 갑니까? 이런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본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어떡하고? 거룩하게 보인 거예요. 거룩하게. 근데 실제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그 여러분 자신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아니거든. 근데 어느 날 막 폼 잡고 이제 막 거룩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은 못 갈 것 같은 거. 우리 권점사님 옛날에 그랬거든. 내가 지금 이리 술을 먹고 났는데 내가 담배를 먹고 있는데 이래가 교회가가 되겠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셔야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한 거죠. 내가 뭐 내 힘대로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갑니까? 혼자 있으면 되지. 이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어떤 그릇을 갖춰야 되냐? 교회는 어떤 무너진 사람이라도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는구나.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연약한 사람도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은혜구나.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렇구나. 저도 그렇거든요. 목회자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지. 속 뒤집어 보면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똑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를 너무 거룩하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워라. 너무 거룩하게 보고. 내가 저번 주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불신자 친구입니다. 목사님 참 피곤하시겠다. 왜 그러니까 24시간 목회자로 살아야 되잖아. 24시간 목회자로. 그러니까 피곤하시겠다. 제가 그랬어요. 야, 그것처럼 편하게 있는 대로 살면 된다. 그렇죠. 있는 대로 살면 된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건 누리며 살면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뭐가 깨달아집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 하나. 그들 앞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숫자를 셀 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 그만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왜? 돈도 벌 힘이 없지. 안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탁 세우고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더 들어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어떤 자다? 큰 자다. 또 더 들어갑니다. 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이 어린아이 하나의 영혼을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뭐 하라고?
좀 무서운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뭐 한다고? 연자맥돌.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이 이렇게 우리 밀 그거 하듯이 그 맷돌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연자맷돌을 목에 탁 쥐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못 올라와요. 수장돼요. 그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뭐 하라?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99마리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1마리 양, 그 1마리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쭉 연달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그렇죠? 뭐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진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정말로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뭐였을까?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진짜 믿어요. 거짓이 아니고 맞으면 진짜 믿습니다. 야, 네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데 계산되고 믿지 마. 예수님을 믿는데 네 이익이 있냐 없냐 그렇게 믿지 마. 네 수준대로 예수님 믿지 말라라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수준대로 믿어요. 우리 수준대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미안하지만 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동기가 어디 있느냐? 크고 싶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 얻어가지고 내가 뭐 하고 싶어? 크고 싶어. 그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요 뭐라고 끝까지 고백했느냐? 랍비여. 한 번도 주여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자살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내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수님이지 진짜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안 믿은 거예요. 깜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뭘 묻냐? 너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냐? 세례 요한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내 응답을 갖다 줄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거 믿으라는 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요 절대로 죄로부터 해방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가장 큰 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오늘 신방하는 몇몇 가정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고 정말로 사랑하는 걸 감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뭐든 갈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을 아는 자.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있다.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을 걸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으면 진짜를 믿어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믿어보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나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뭐 목사님 맨날 나는 왜 과거의 상처에 시달립니까? 맨날 나는 오늘은 왜 자꾸 흔들립니까? 나는 자꾸 미래에 왜 자꾸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 딱 하나 얘기합니다.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구원 얻는 믿음은 있죠. 근데 진짜 내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안 믿어요.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면 돼요? 그냥 믿어보면 제일 쉬워요. 그 믿음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한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체계가 정립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논쟁이 벌어졌느냐?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 막 이 사람은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 이걸 정립하고 난 다음에 그래 말이야. 믿어는 지는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렇죠. 믿어는 주는데 이걸 말을 아무리 설명해도 되겠어요? 그러다 이제 이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바닷가를 거니다가 어느 조그마한 아이가
이 웅덩이 요거 이제 그릇 가지고 바닷물을 퍼담는 거예요. 얘 니 뭐 하냐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저 바다를 다 퍼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바닷물 퍼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거스틴이 그거 보고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지금 조그마한 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고 있구나. 담아줘야 안 담아줘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담아줘야 안 담아줘요? 안 담아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다. 믿는 것이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수준으로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믿어보면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들 신방하면서 얘기했어요. 자꾸 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대한 걸 자꾸 생각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해라.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순수하게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두 번째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딱 가져버리면 생명을 가져보면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죠. One in all.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담겼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진짜 믿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달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All in one. 그 하나 안에 모든 걸 담아주셨고 그 하나만 가졌는데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누리게 되고 찾고 응답받게 되기 주님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찾고 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건 진짜 내가 체험하는 시간. 그러면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몇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이걸 억지로 낮아지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종교라. 그건 비참해집니다. 근데 제가 그럽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요. 어디 가도 밝아요. 희한하게. 근데 어딘가 모르게 자라날 때 부모의 사랑에 자꾸 궁핍한 이 사람은요. 어딘가 자꾸 내놓으면은 자꾸 막 구스텅이 가 있고 막 어딘가 표시가 나야 안 나요. 미안하지만 나더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진짜 받았다. 여러분이요. 뭐 하는 거요? 용서해주고 배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요. 왜? 내게 있으니까. 내게 진짜 하나님의 것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낮아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짜 걸 가진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는 거다. 왜?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세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은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양보해 줄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양보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그건 내가 가져야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뭐 하는 거요? 양보해 줄 수 있어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뭐 할 수 있느냐? 배려해 줄 수 있어요. 배려, 힘이 있으니까 배려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섬겨라가 아닙니다. 섬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제일 힘센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일 힘센 사람이라.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서 뭐 해라? 섬길 수 있을 만큼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큰 하나님이 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건 내 인생이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내가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 하나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뭐하게 여기신다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꼭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천하보다도 귀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모두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라. 그렇다면 네 인생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 거냐?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됩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세우는 곳에.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전도하자 이거 하고, 실적 쌓기 위해서 전도하자 이거 하고, 진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영혼의 어느 날 품어줬을 때의 전도는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했는데 뭘 바라고? 영혼을 바라봐라. 오늘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걸 합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고 확립하는 것에. 그것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시스템이 막 강해졌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영혼을 세우는, 그렇잖아요. 그 중심이 없어지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뭐? 영혼 구원에. 그 영혼을 세우는 것에 있게 되길 주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참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 우리 저 태영아부실은 단절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장 흑암이 깊을 수 있는 동네다. 저 들어가 보면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이고 애 귀엽다 이게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저 영혼에게 주신 앞으로 렘넌트 시대에 행할 비전과 축복과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를 주셨다. 그건 진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실 일들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알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렇죠? 진짜 영혼 구원하는 이 세계복음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영혼도 귀한 줄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세계복음 합시다. 그렇게 가치 있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늘 그렇거든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진짜로 세상 나가보세요. 어느 누가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세계복음과 동력하는데 이 동력할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가면요 치열해요. 다 집 먹고 살려고 집 앞거리 챙기고 다 어떡하냐 승리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가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주셨다. 천하보다도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모두가 다가 귀합니다. 그래서 다 뭐 해야 돼요? 숨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영혼 구원이다. 진짜 가치 있게.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에 우리의 가치를 진짜 두세요. 그래서 오늘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네 눈, 손, 발 이거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거 없이 천국 영생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럼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눈 다 뽑아야 돼. 다 쳐야 돼. 근데 이 말의 중심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라는 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짧게 있는 잠깐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그렇죠. 그거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둔다라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필요한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 하나님 나라에 두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현장에서 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둘 것인가를 두고 고민해 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응답이에요. 저는 개인을 두고요.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둔다라면 나는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더라고.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 이게 내게 제일 소중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소중한 시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저는 늘 고백하거든요. 내 수준으로 우리 그렇죠 이삭을 키운다라면 얼마만큼 키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 수준은 못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입니다. 내 수준대로 계산대로 머리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이걸 드러내는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가정예배라는 응답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 주님이 주인이라면 내 가정이 예배자의 가정이 되면 되는 것이다. 그것처럼 축복된 게 없다. 그래서 가정예배 우선순위 드리는 거다. 보여주는 거다.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예배자로 서는 거다. 그게 후대에게는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면 되는구나.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우선순위 바꾸는 게 많은 겁니까? 주업과 부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업은 뭡니까?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가정주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주업은 뭐라고? 파송받은 자다. 그게 우리 주업이다. 내가 지금 여기 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라고 파송하셨다. 거기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자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이다.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하나님 나는 직장도 없는데요. 직장 없는 그 현장이 네가 가야 될 파송받은 현장이야. 아멘. 목사님 난 백수인데요. 아무나 백수 들시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백수 돼도 먹고 살잖아. 하나님이 요 시간표에 내게 파송하신 현장이라.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 할 게 뭔가 그거 찾아내는 거야. 여러분의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파송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이룰 자리입니다. 사명 감당 다 하면 또 하나님 또 옮기십니다. 영원히 그렇게 삽니까? 아니라니까. 옮기죠. 그럼 옮긴 현장이 뭐요? 하나님 나를 또 파송하셨구나. 아멘. 그게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그게 주업입니다. 이 마음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가야 될 이유가 굳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현장이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비전 늘 마음에 담습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성경적인 올바른 중직자 세우가 뭐라? 초대교회에 주셨던 중직자 축복 다 찾아 누리게 만들어라. 그게 500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일천 전문기는 선교사 매달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종된 그거 말고 그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라. 어떤 분야든 괜찮다. 네가 가진 달란트와 전문 분야는 세계 복음화할 통로다. 그런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렘넌트 운동, 이 가장 귀한 일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올인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론 세 가지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의는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최고의 응답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자인 걸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아는 자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하는 최고의 의로운 자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세계복음하는 여러분의 그릇은 뭐 하느냐?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의 그릇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최고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진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게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딱 높이시느냐.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올인할 때 하나님 여러분은 뭐 하시는 겁니까? 높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높이신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우리 합독하고 우리 대신하도록 하면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하고 상당히 연결된 같은 응답인데 그래도 겸손과 관계된 최고의 응답이 빌립보서 2장이 있으니까 5절에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차근차근 우리 한 목소리로 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낮아졌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세우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범죄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생을 거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영혼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정말 복음 때문에 낮아지는 자, 복음을 위하여 숨기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응답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의 가장 소중함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 하나님 우리에게 동력자로 주신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생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